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족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미리 내려온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후 약 430년 동안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가족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약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정말로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겠어요? 애굽 나라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요셉과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알지 못할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등극했다, 이 말은 그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요셉의 과거의 공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왜 그렇게 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아주 강대한 민족, 이제 애굽을 무섭게 하는 그러한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삼아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줍니다. 세금을 무겁게 했든지 아니면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행정적으로 어렵게 했든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일, 그리고 비돔과 나음셋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딱 봐가지고 고추 달린 남자들은 출산하다가 자연적으로 사산된 것처럼 그 아이들의 목줄을 끊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남자들을 다 죽인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말살시키겠다 이것입니다. 반 히브리 정책을 통해, 반 이스라엘 정책을 통해 그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인들은 이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이스라엘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를 더욱 엄하게 시켰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압제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 기간인 35년의 일본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35년 동안 일제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식민으로 이 조선 반도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우리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들을 줄였습니다. 대신 일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한국어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날조 과장된 일본의 역사를 우리 민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구한 이 우리 한국사를 왜곡 날조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름까지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리 서려 있는 한복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찍이 받아들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조상들의 사랑과 그 헌신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을 무시하게, 오히려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신사에 참배하게 하는 그런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그 쌀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철도를 놓고 이 한반도를 병참 기조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 꽂고 있는 비녀, 양은 솥, 양은 그릇 모두 다 전쟁 물자로 총알 만든다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꽃다운 우리의 아들, 딸들 다 정신대로 징용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부역으로 다 끌려갔어요. 430여 년 동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규제하고 압제하고 괴롭게 했다면 일제는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규제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68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전날 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출애굽하기 전날 밤, 여호와의 밤은 과연 어떤 밤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광복도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도 생각하고 우리의 축복받은 지금의 삶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날 밤, 여호와의 밤은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날 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아주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불의를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에이, 이거 조금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에이,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고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더 형통해요.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악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날 밤을 심판의 디데이로 삼으실까요? 왜 오래 참으시는 것일까요? 비록 악인일지라도, 비록 죄인일지라도, 비록 애굽의 바로왕일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후회해도 늦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그냥 멀찍이 있어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었느냐? 9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더욱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너희 어린 것들은 남겨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때 위급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 회개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거짓 회개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큰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 회개도 해봅니다. 거짓 아량도 베풀어 봐요. 거짓 아장도 베풀어. 그러나 그의 마음의 완악함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처절한 재앙으로,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밤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왜 해방을 맞이했느냐 물어봤더니요, 일본 사람들이 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꽝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430년의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왜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서도 더 잘 산다고, 나 이거 신앙 때려치울래, 나도 하나님 안 믿을래, 그냥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나도 잘 먹고 잘 살래.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주일 성수하는데, 나는 꼬박꼬박 헌신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날 나를 위해 시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저 사람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한 발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발거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도 형통하다, 그래도 복받는 것 같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열심을, 헌신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날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태울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 넣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밤은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밤, 그날 밤은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져 자빠집니다. 애굽의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의 첫 새끼들은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그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되겠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 의복들을 달라. 그런데 그들이 내어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어요. 더 가져가라고 장롱 깊숙이 놓아두었던 그것까지도 다 내어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밤 애굽 사람들에게 그 밤은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재앙의 밤이었습니다. 슬픔과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밤은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해방의 밤이었습니다.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감격의 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철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짐승처럼 꿈틀거리며 모욕과 치욕과 고통 가운데에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사탄을 박살내고 온 인류를 죄의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옮기시는 것이요, 떼어내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 십자가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을 하나님은 그 밤에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애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 장대를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함이 있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들린 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밤,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 밤 우리에게는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 밤 우리에게는 구원의 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날 밤 여호와의 밤은 희생의 밤이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염소입니다. 그 양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 피가 바로 그 피입니다. 이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의 죽음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밤은 희생의 밤이었습니다. 희생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습니까? 다 구원 받아요? 혹 여기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다 알곡들만 있습니다. 혹 알곡과 가라지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 밤 다 구원 받았을까요? 다 구원 받았을까요? 그 밤 애굽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박 재앙을 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죽음의 사자를 그냥 뛰어넘어가게 합니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 애굽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초청해서 자기 집안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해방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희생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구원을 위한 그 밤 애굽의 장자가 희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구원을 위해 그 밤 흠없는,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장남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장남들이 있어요. 그 장남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대속해야 됐습니다. 성전의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못하고 그걸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로 드려야 됐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대신 희생하시고 그것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밤 희생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밤 희생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흠없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절규에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 밤 죽어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된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밤은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해방과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희생의 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어진 자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거저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도시락 폭탄을 온몸으로 안고 일본의 적장을 향하여 뛰어 들어갔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목숨을 내던지고 이 땅에 피를 뿌렸던 순국 선열들, 순교자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축복, 여러분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율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한다고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하나님의 축복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공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잡아서 땅에 내팽개져 버릴 만큼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그들에게도 이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 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줄로 아직도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 축복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북한은 우리를 향하여서 총칼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거기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이 지금 피지땀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희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결코 값싼 걸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 결코 값싼 걸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날 밤, 그 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밤, 우리는 심판의 밤이 아니고 구원의 밤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과 감사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함께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안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 지금 우리가 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인데 왜 그럴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깨닫게 하시고 소중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중하게 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강한 오른팔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다시 찾아올 그 밤, 구원의 밤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